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이제까지 부활의 확실성을 논한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을 대답했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고, 이제 오늘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떤 몸으로 올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35절로 41절까지는 부활의 형체, 부활할 자들의 형체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로 44절까지 부활한 자들의 체질, 그 체질이 어떻게 체질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45절로 마지막 절까지 부활의 본질, 부활의 형상,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로 첫째는 부활한 자들의 형체가 어떻게 생기는가 본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체질은 어떤 체질로 부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형태 또는 본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체 하면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모양으로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매우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원인과 내용을 질문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우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인정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만큼 살고, 또는 억울하게 또는 갑자기 또는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 떠나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우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6절에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자여, 안타깝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통이나 어느 씨앗 그릇에 잘 보관해 놓으면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 흙이 묻게 되면 그 씨앗은 죽게 되고 죽음과 동시에 새싹이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하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그 말은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가르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자기의 주장이 지혜롭다,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그럼 완벽해. 그리고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심겨진 씨앗, 알갱이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그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옥수수 씨앗을 심게 되면 옥수수 모양, 그것을 땅에다 심는 것이, 그 씨앗을 심게 되는데 그 옥수수 때를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게 자랍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모양대로 나오게 되지요.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지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알맹이를 심게 되면 그 알맹이가 자라나서 그 형체를 만들게 되지요. 그 형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이 모양대로 임으로 창조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모든 형체는 다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성을 갖고 있는데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또는 피조물계에는 새에게는 새의 몸이,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몸이, 짐승에게는 짐승의 몸이, 짐승도 각양 다르지요. 사람도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셨는데 또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뭐가 다르도 다르지요. 그래서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으며 별의 영광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대로 분석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술인들을 통해서 그 만물의 색깔을 이제 밝히고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 하게 되면은 태양은 황금색으로 칠하잖아요. 뭐 빨갛게 칠한다, 뭐 붉게 칠한다 하지 않고 황금색 하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달은 은색으로 칠하죠. 예, 저녁에 달빛이 밝게 뜨게 있으면 얼마나 그 달빛이 차갑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화가들은 아마 은색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녹색으로도 이제 그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별들 중에서 화성은 적색으로, 수성은 청색으로, 목성은 오렌지색으로, 또는 금성은 백색으로, 토성은 흑색으로 묘사하는데 아마 그 예술인들의 그 느낌이 매우 아름답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양들이 다 개성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만물들은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지요.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것을 영광으로 묘사한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형체가 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 형체, 전체 만물의 형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씨앗이 그 모양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달리,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과 소나무의 모양은 같지 않지요. 그러나 모양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양대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모양대로, 그 형체대로 하나님 창조한 대로 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 41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41절로 44절까지 말씀에서 부활한 몸의 체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체질. 자, 체질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그 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몸은, 장차 죽을 몸은 죽을 자의 몸인 거지요.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 길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한 집에 오랫도록 함께 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 시각부터 심장이 멎게 되면 그 몸은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름철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그 장례를 치를 때 조심을 하면, 요즘에는 장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정리가 잘 된 줄 압니다만 옛날에는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장례를 다 치르면서 뭐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가 손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관에다가 넣고 하는 경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부패를 그래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염을 한 다음에 그 시신을 그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비닐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관에다가 입관을 해서 장지에 가가지고 땅에다 묻을 때에 그 비닐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땅에다가 안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금 태어난 모든 육체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을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를 자랑하고 뽐내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썩게 될 몸인데 다시 부활할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흙에 묻혔든 화장을 했든 짐승에게 뜯겨 없어졌든 물고기에 뜯어 없어졌든 그 몸이 상관이 않습니다. 그 체질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부활하게 되지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 부패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니까. 죽게 되면 썩게 되지만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썩지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몸은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처음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눈을 뜨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 없어졌다. 이것은 무슨 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몸은 썩을 몸, 죽을 몸, 없어질 몸, 변화될 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를 가게 되면 시신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미국의 경우는.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아도 영원히 떠나게 되면 그 몸은 썩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몸을 썩지 않게 방부제를 이제 써가지고 보관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방부제로 썩지 않는 보관하는 시체로 놔두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에 놓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썩는 것이 썩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땅 속에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리 된 거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고향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돌을 갖다가 돌로 어린아이 시신을 묻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짐승이 파헤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6.25 동란 직후에 너무 환란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나무로 관을 짤 만한 형편이 못 될 때는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시신을 묶어서 땅에다 묻는데 역시 그 시신을 위에다가 바위로 큰 돌로 막아서 온몸을 바위로 묻어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지만 왜냐하면은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썩을 몸, 육체의 썩을 몸을 그렇게 장례 치르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체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해서 부활할 몸의 형상입니다. 형상, 본질. 이제 어떻게 1대지에서는 형체를 말씀했고 두 번째 대제는 체질을 말씀했는데 마지막에는 본질, 형상을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45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코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사는 자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처음에 생명,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죽게 되지요. 첫째 아담의 후손은 죽는 거지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으로 아담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지요. 첫 아담이 이렇게 생명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끝내는 사망,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려고 오신 거지요.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 가능한 원인은 아담은 흙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창조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지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시 맞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늘의 영,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영으로 우리는 부여받았으니, 하늘에 속한 영을 물려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벌레 같은 존재가 육을 가진 이 땅에서의 흙으로 지음받은 처음 아담의 후손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후손은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근본, 소속이 다르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질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조금만 온도가 식어도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몸살을 할 때도 있지요. 이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권세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희로애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지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몸,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자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죄에서 구원함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되게 되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집을 우리의 육체로 볼 때에 우리의 땅에 있는 집, 영원한 집,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체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하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게 되면 손장은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 앞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의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존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시비의 제목은 뭔거니?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머물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장원 목사님은 이런 존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버림받은 나환자 피 고름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의 제물이 되는 날, 두 아들이 동신이가 순교를 당했지요. 공산의 뿌락지들에게.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바치게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세가 눈물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준,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젊은 그 공산주의자를 이제 그 양아들로 삼은 것,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장원 목사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6.25 동란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각해 나갈 때 손장원 목사님을 억지로 끌고 이제 갈 때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니까 듣기 싫어서 손 목사님의 혀를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공산주의자들은 손 목사님에게 못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존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그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을 받게 된 줄로 압니다. 손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의 삶이다 그와 같은 수준이 순교자들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 소망을 깊이 간직하고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49절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50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